오늘 함께 볼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 갈릴리 지방을 떠나 이방 땅이었던 두로 지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있으려 하셨지만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한 여인이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 손을 쓸 수 없게 되자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간절히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찾아온 여인에게 뜻밖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27절에 보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주님은 병자들이나 혹은 그 병자의 가족, 지인들이 대신 와서 요청하는 것까지 거절치 않고 다 고쳐주셨습니다. 때로는 환자가 있는 곳까지 가셔서 고치시기도 하셨고 어떤 날은 피곤하실 텐데도 늦은 밤까지 자신을 찾아온 환자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친히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찌된 일인지 직접 찾아와 안타까운 사연을 말하는데도 비하 발언도 서슴지 않고 거절하는 듯한 말씀으로 우리를 당황케 하십니다. 아마 가장 당황한 것은 이 여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얼마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긍휼이 풍성한지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전과 달리 말씀하시거나 행동하실 때는 어떤 특별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대답 속에 숨겨진 의도를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님은 이 대답을 통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구약 시대부터 주의 종과 선지자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언약 대상자인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언약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들에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약속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주님이 오신들 그들은 그 의미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제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를 알리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유대인들을 자녀라 말씀하시고 이방 여인을 개라고 비교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시는 것 같고 비하하시는 것 같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자녀요 이방인들을 개로 말씀하신 것은 유대인의 관점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껏 나라가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눈에 보기에는 개와 돼지처럼 보였습니다. 주님은 이방 여인을 유대인의 관점에서 말씀하심으로 역설적으로 나중에 충격적인 의미를 전달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왜 주님은 이 여인의 청을 거절하는 듯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은 이 여인의 중심을 아셨습니다. 그녀가 간절한 마음으로 온 것도 주님께서 그것을 치유하실 수 있는 것도 아셨습니다. 만약 주님이 그저 치유해 주셨다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뜻밖의 대답을 하심으로 이 여인에게서 주여 고쳐 주옵소서 그 이상의 마음을 고백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대답을 볼까요? 28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인간적으로 보면 기분이 상할 그 말에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우리를 먹이려던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먹다가 떨어진 것이라도 주님이 주신다면, 주님으로부터 나왔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5장 28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 모든 말을 듣고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하십니다. 주님은 이방 여인 속에 있는 견고하고 단련된 믿음을 고백으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네 번째, 결국 주님은 이 의아한 과정을 통해 여인의 믿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놀라운 고백은 앞서 다른 그룹의 반응과 대조됩니다. 오늘 본문 앞 단락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대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대화를 통해 예수님은 사람이 만든 것을 지키기 위해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이율배반적인 그들의 위선과 거짓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7장의 전반부와 후반부의 반응은 나란히 붙어 있어서 너무나도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마치 이 사건을 통해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라 자부하며 이방 사람들을 개로 취급하는 유대인들아 들으라. 너희가 개로 취급하는 이방 여인이 하는 믿음의 고백 앞에 오히려 부끄럽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제 본문은 앞서 말한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이 왜 잘못되었는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정리하면서 깨닫는 바가 있어서 여기 유튜브를 통해서 정리해서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아내한테 카톡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 카톡 내용을 보면 오늘 아침에 하준이 큐티하면서 자기 마음에 질투,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게 부끄러워서 나한테 안겨서 좀 울었음. 어찌나 마음이 깨끗한지 않고 기도해 줬어요. 처음엔 아직 어린아이가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귀엽고 신기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왜 저는 똑같은 본문을 보면서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지적하실 때 전혀 내 문제를 여기지 않고 바리새인 문제만 정리했을까 하는 생각에 회개가 되었습니다. 아이의 고백을 통해서 부끄러워진 하루였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판단을 받는 자리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방 여인이 주님의 반응을 판단했다면 그는 자존심이 상해 자리를 털고 뛰쳐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주님께서 가장 선하고 지혜로우시니 그저 엎드려 작은 부스러기 은혜일지라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구하는 자답게 계십니까? 오늘도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두들 화이팅!